여호와를 위하는 선일의 300용사 첫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올 한 해 주시는 비전을 나누는 말씀인 만큼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사사 공부했죠? 해볼까요? 시작. 오세 삼드기, 도랴 입산, 엘돈삼. 야, 이건 무슨 주문인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수요 SBS에 한 번도 안 나오신 거죠. 그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시작. 오세 삼드기, 도랴 입산, 엘돈삼. 우리 12사사를 이렇게 외웠어요. 그 중에 이 기드온은 다섯 번째 사사인데요. 사사기의 분량과 그 흐름을 보면 기드온 사사가 배치된 곳은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에 배치가 돼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의 패턴은 이래요. 사사시대의 패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방 나라를 들어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망각하고 죄를 지어요. 이게 사사시대 패턴이에요.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 다시 죄, 압제. 이게 사사시대 패턴이에요. 드보라 시대 때 하나님이 또 승리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디안을 보내서 7년간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세요. 바로 평범하고 또 므낫세 지파의 지극히 작은 자였고 또 겁이 많은 자였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용사. 이게 참 은혜입니다. 실력이 있고 괜찮은 자를 부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누구를 부르시냐면 두려워 떨고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니까 그게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꿈들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기드온 사사를 그렇게 택하고 나서 전쟁의 국면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전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국에 싸울 자들을 모아요. 근데 이 13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면 뭐라고 성경 기록된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의 숫자는 모래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의 이 엄청난 대군이 와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겠고 전국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몇 명 모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 10분의 1 정도만 모인 거죠. 13만 5천에 뭐 10분의 1은 좀 넘겠군요. 10분의 1은 조금 넘는 숫자가 모였어요. 그래도 뭔가 적긴 해도 싸워보겠다고 모인 자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디안을 너희들 손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너무 많이 모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당하죠? 지금 이 숫자로도 13만 5천을 대적하기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냐면 혹여라도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노라.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 테스트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대요. 10,000명만 남았답니다. 3만 2천 명에서 3분의 2가 돌아간 거예요. 3만 2천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저희 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 있었는데 공안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공안에 압박이 들어오고 몇몇 사역자들을 강제 추방시키고 나니까 이 일에 두려움을 느낀 200여 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서 나가더라고요. 한 75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때부터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막 뭉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안 지나서 금요일 날 예배하는 날 8개 부서에서 공안국, 종교국 등등 8개 부서에서 사복을 입은 공안들이 대거 예배 중간에 들어와요. 왜 예배 중간에 들어오냐면 늘 이게 중국에서의 이 종교 박해는
종교법이 아니라 정치법입니다. 불법 집회. 승인되지 않은 불법 집회. 그래서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사복을 입은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꽤 많은 숫자가 모였었는데 왜냐면 어려운 시기니까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는 여권을 가진 자만 보여주면 내보내주겠다.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해외에서 여권은 가장 중요한 정보거든요. 여권을 보여줘야 내보내준대요.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사가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여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본이든 뭐든 여권을 보여준 사람들만 나갔어요. 여권을 공안에게 보여줬으니 다 사본의 기록이 남았으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나간 이후 성도들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몇 명 남았냐면 200명 남았어요. 200명. 한 500여 명이 그냥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해코지 당할까 봐. 주재원인 분들,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다 혹시라도 추방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다 나갔어요. 200명 중에 100명은 누구냐면 청소년과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100명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 봐. 예, 뭐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두려워서 결국 다 나갔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워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참 신앙은 좁은 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10,000명 데리고 좀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아직도 많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들의 힘으로 했다는 소리 나올까 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테스트라는데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테스트를 해요. 도움이 되도록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그룹이 발생했는데 한 그룹은 저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개가 할 듯이 먹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저렇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움켜쥐고 먹은 자는 300명이요. 무릎 꿇어서 얼굴을 들이대서 물을 먹은 사람은 9,7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예, 우리 뭐 답을 다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9,700명 택해야 되겠죠? 그래도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세요. 300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300명이나 숫자만 놓고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선일교인 300명. 할렐루야. 아, 너무 좋아요. 예, 이 자석이 차고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전쟁에서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13만 5천 명에게 300명은 100분율로 환산하면 0.2%밖에 안 돼요. 0.2%. 예, 뭐 경기가 됩니까 이게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선택하신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모여든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5천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셌다면 대략 한 15,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됩니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바로 계산을 해요. 각 사람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하루 노동자가 10만 원 받는다 계산하면 200데나리온 정도니까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당장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제자들도 뭐 가난했을 뿐더러. 그죠? 자, 근데 누가 2천만 원을 냈다 칩시다. 2천만 원을 내면 떡을 구해올 수 있나요? 2천만 원이 있어도 떡을 못 구해와요. 준비되지 않은 떡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오늘날의 이 공장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을 동원해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한 200명 먹게 떡을 사오십시오.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5,000명이에요. 2천만 원이 있어도 떡을 준비 못합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 겁니다. 주님, 안 돼요, 안 돼.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드레가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드려요. 우리가 그래서 오병이요, 그럼 되게 귀한 헌신으로 늘 얘기하지만, 물론 귀한 헌신입니다만,
아무리 귀한 헌신이다 할지라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그게 헌신의 징표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불가능의 징표예요. 그거를 아무리 갖고 온다 한들 15,000명 먹을 수 없어요. 오병이어는 그냥 불가능의 징표예요. 다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있다면 빌립은 주님 안 되거든요. 불가능을 고백하고 끝났지만 안드레는 예 주님 안 되는 건 알지만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밖에 없네요. 이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드릴게요. 이 불가능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그걸 기대하세요. 불가능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내어 드릴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300명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대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300용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가능의 숫자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라는 걸 하나님이 못 박아 주신 숫자가 300명이에요. 13만 5천을 300으로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오병이어가 불가능의 표시였던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 역시 불가능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일의 300용사 되기 위해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걸 확인한다면 2023년 우리는 선일의 300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서 확인하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그거를 저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냐면 32,000명이 모였을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보신 게 뭐냐면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린 거예요.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40일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뭘 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40일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저 골리앗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으니까.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누가 나가 싸우는 걸 보니까 지더라 확인한 적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내가 나가 싸우겠다 말해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내 물맷도 실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한번 싸워볼까? 혹은 나는 용맹하니까 내가 한번 싸워볼까? 그걸 의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달려나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그 이름이 모욕받는 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나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나는 볼 수 없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이 불가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3m에 육박하는 저 거대한 장수와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소년 다윗. 여러분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혹여라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 드리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마음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때론 불가능해 보이고 때론 무가치해 보이고 때로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받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미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간 상황입니다. 아직 다윗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건 몰랐는데 이새에게 아들들을 좀 다 보여주세요 얘기를 해요. 아들들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랑 다 보니까 괜찮아요. 잘생기고 늠름하고 이 사람인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다윗을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제 증명됐습니까?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확인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무가치하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뭐였냐면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떠서 마시는가 무릎을 꿇고 마시는가였죠. 첫 번째 테스트는 마음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태도. 여러분 자세와 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은 시간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자세와 태도에 대한 훈련이에요. 최근 빙상 월드컵에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부분 김민선 선수가 굉장히 요즘 핫하죠. 그죠? 4연속 4차 대회까지 모조리 금메달을 다 땄습니다. 그것도 기록이 계속 상승하면서 땄어요. 오죽하면 우승했으면 잘했다 하면 잘했다 박수로 그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외국에서 도핑이 의심된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체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저렇게 상승 곡선을 타면서 1등하는 게 의심스럽다. 도핑이 의심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메달 수여식 할 때 보니까 정말 옆에 네덜란드 선수랑 이렇게 같이 서 있는데 머리 하나가 차이 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이 네덜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런 나라들 선수들 다 보면 몸도 좋고요. 다르잖아요. 동양 선수들과. 김민선 선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자기의 체력이 유럽 선수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자기가 안다. 근데 그거 극복할 수 없는 걸 거기에는 또 더 미련을 가질 필요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더 훈련을 많이 했고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특별히 한 훈련이 이 자세 훈련, 하체 훈련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하체 훈련을 하는 장면도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은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력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은사와 재능이 좀 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자세와 태도가 엉망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뭐냐? 이 일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NIV나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attitude라고 나옵니다. attitude. 태도라는 단어죠. attitude.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 이후의 내용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사람과 같이 되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겸손과 순종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300용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택함받은 이 300명은 어떤 자들이냐면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300명이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3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보다 만약 물질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질로 위협하는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자들은 역시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관계를 잃게 될까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자세와 태도는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5천만이라고만 하면 20%에 가까운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오늘 아까 13만 5천에 비하면 0.2%밖에 되지 않는 숫자잖아요. 300명은. 근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1,000만 명. 20%예요. 굉장히 많죠. 문제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아들을 낳고 인류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로 새롭게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바벨탑이나 쌓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출애굽한 60만의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역시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이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숫자들을 보시지 않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셨어요. 남유다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남은 자들, 비록 소수였지만 나중에 포로 귀환의 숫자를 보면 5만 명 정도 돌아옵니다. 5만 명. 5만이라는 숫자, 나라를 일으키기엔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은 그 5만을 남겨두셔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동일하게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300명은 용맹함의 숫자 아닙니다. 위대한 숫자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럼 되게 용맹한 용사들, 대단한 용사들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불가능의 숫자. 그러나 그런 불가능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우리 선일교회가 여호와를 위하는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불가능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영원하시니 오늘도 그분께만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선일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